우리 박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오른손은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380년에 독일의 라인 강변에 있는 캠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젊은 나이에 네덜란드에 있는 츠볼레라고 하는 도시에 당시 어거스틴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토마스 아켐피스입니다. 이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분이 부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가 이제 40대에 부원장이 되었는데요. 부원장의 자리에서 처음 수도사의 길을 가게 되는, 요즘 같으면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후배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 목적에 필요한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인데 내용은 수도사로서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법들에 대한 내용만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토마스 아켐피스가 자기 책의 제목으로 삼았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 제목 때문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게 된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켐피스가 자기가 쓴 이 교육책,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하는 이 구절에 그가 영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들고 있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성경은 한글 성경입니다. 성경의 무어 1.1획도 틀리지 않다고 하는 이 성경의 무어는 번역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신약 같으면 헬라어 원본, 구약 같으면 히브리어 원본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신약 성경 27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라틴어로 번역되었고, 라틴어를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은 신부 외에는 또 없기 때문에 독일어로,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이게 영어로,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번역에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을 헬라어 성경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이제 우리는 다 같이 본받는 자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이거는 미메테스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때 이 뒷부분은 미메타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즉 사도 바울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된 것 같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받는 자라고 하는 미메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비슷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닮다, 모방하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번역이 될 때는 이미테이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품이 있으면 이제 모조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본받는 자가 영어로는 이미테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받는다 하는 것과 닮다 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평생 유일하게 그리고 그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외모로 닮는 것이 아니고 외모로는 닮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라든지 예수님의 헌신하시는 생활이라든지 성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11장 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뒷부분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를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이제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 문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저를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할 때 그 문맥은 바로 앞장인 10장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가봤는데요. 이 고린도에 보면 큰 산이 하나 있고 대개 그런 산들에게는 신전이 있습니다.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때 드렸던 모든 음식들이 고린도 시장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인지 또 우상의 어떤 것들을 마실 것인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것을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우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에 관해서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100%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거의 동급이기 때문에 저를 본받으세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열쇠를 복음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한 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의 복음서는 공통된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사역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조금 그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4번째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쨌든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권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아멘이라. 예수님의 모습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섬김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리더십은 오직 섬김의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이 리더십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을 때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성장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보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의 모습은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행이다, 이런 표정들이. 5가지 다 들으려면 오늘 점심시간도 힘들 텐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 중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경청.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우리 국어사전에 한자에 보면 기울 경 들을 청입니다. 경청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말을 하는지, 그 배경까지,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그의 감정, 정서까지 귀를 기울이는 것을 경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경청의 본을 보여주신 본문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바로 그곳의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살고 있던 한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무리들이 따랐겠어요. 그래서 이 맹인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무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지나가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소리를 들은 이 맹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볼 수 없고 지금 어디쯤 있는지도 볼 수 없지만,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 그냥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한 걸 보면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구원자, 메시아. 바로 이분이라면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고 나의 비참한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근데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거죠. 그 맹인의 아픔은 관심이 없는 거죠. 분명 그들도 들었어요. 이 맹인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청하지 않은 것이죠. 소음으로 들렸어요. 소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우리 배우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듣기 싫다고.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뭐 힘든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공부가 힘들든지 아니면 학교생활 친구들 간의 갈등 관계가 힘들든지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넌 어찌 맨날 그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런 소리만 하냐고 잠잠하라고 꾸짖잖아요. 우리가 경청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셨냐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항상 경청하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문제의 본질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소리쳐서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꾸짖는 무리 소리에도 불구하고 외쳤던 이유는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보지 못한 사람의 그 아픈 소리를 들을 수가 어려운 거죠. 들을 수가 힘든 거죠. 예수님은 경청하셨기 때문에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셨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경청의 삶이 있어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다 그런 모습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집에서는 오지 않던 잠이 교회만 오면 솔솔 수면제가 따로 없어요. 경청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 그렇게 은혜 받고 들었던 말씀이 다음 주에는 생각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가정생활의 위기가 어디에서 올까요? 부부간에 서로 경청하는 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이제 집에 가면 남편들은 텔레비전 소파에 앉아서 보든지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제 아내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도 뭘 이야기를 해요. 내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 여보 내일 뭐 해야 되니까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러면 건성으로 알았다고 대답을 제가 합니다. 근데 아내가 그런 건성으로 경청하지 않는 대답에 속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았어.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제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럼 아내가 이렇게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냐고 10번도 더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한 3번 이야기한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그걸 그냥 경청을 안 했기 때문에 기억도 못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요즘에 조금 건망증이 심해서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대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빠졌든지 아니면 뭔가 딴 생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주목하고 있든지. 요즘에는 이 경청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기로 약속 장소에 가면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핸드폰을 보고 합니다. 그 중요한 모임에 뭐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데도 핸드폰을 내놓고 뭐 오면 그냥 그거 보고 죄송하다. 그러면 제 마음이 굉장히 상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를 아무리 그분이 내게는 별 의미가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걸 무음이나 진동으로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온전히 그 대화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경청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Listening polite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politely라고 하는 것은 예의 바르게
그리고 겸손하게, 공손하게라는 뜻입니다. 리스닝이란 말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리스닝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듣다는 게 hear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hear는 그냥 누가 말하면 그냥 막 들리는 게 hear예요. 별 관심 없이 들어도 내 주관을 가지고 듣는 건 다 hear입니다. 그건 듣는 게 아니죠. 마치 듣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건 경청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화면에는 2절이 뜨게 될 텐데요. 시편 116편 2절이죠.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흉볼 때, 소곤소곤 이렇게 뭔가 드러내고 말할 수 없을 때는 몸도 기울이고 귀도 기울여요. 그런 일에는 귀 안 기울여서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뭔가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 몸을 숙이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불평하는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귀를 기울이시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음 세대 그 젊은이들, 학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들을 너무 슈퍼맨으로 우리가 대우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계속 배워야 되고 주일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들도 진로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뭐 결혼 문제, 이성 문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세대인데 교회 모든 일에 앞장서게 만듭니다. 찬양팀도 하게 하고 뭐 교사도 하게 하고 그들이 지쳐가지고 나중엔 다 번아웃 되더라고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교회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도 여전히 말씀에 갈급하고 은혜에 갈급한 그런 연약한 지체들인데 우리는 교회가 청년들 어떤 면에서는 도구로, 소모품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다음 세대 교사들, 그 소리를 교회가, 교회 리더십들이 경청을 해야 합니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저는 은혜로 유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럽의 예배당들이 얼마만큼 텅텅 비어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머리 희끗희끗한 분들이 계신 것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다음 교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더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음 세대 교사들,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청년들의 부르짖음에 경청한 교회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군산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죠. 거기에 장년들이 한 1,500명, 몇 년 전인데요. 그때 그렇게 모였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1,300명이었어요. 딱 두 분만 놀래고 다른 분들은. 여러분, 작년과 다음 세대 아이들 숫자가 엇비슷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드문 경우이죠.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물론 본인도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셨다고 그랬는데, 자, 이 본당에 어른들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물품이 있어요. 그게 에어컨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필요해요. 악기가 됐든 마이크가 됐든. 근데 주일학교 부서에도 똑같이 그게 필요해요. 그럼 거기에 먼저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부목사님이 8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당황을, 왜냐하면 그게 재정적으로 이게 인건비가 되겠는가, 사역비가, 사리비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분은 신방 담당 목사님이고, 4분은 교육 담당 풀타임 목사님들이에요. 이 4분의 이 교육 담당 풀타임 목사님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인가 봤더니, 이 평일에 출근하시면 학교로 찾아가서 사역을 해요. 신방을 합니다. 학교에 못 들어가게 하면 그 밖에서 아이들 끝나는 시간대에 만나고 오롯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 다음 세대가 부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일교회도 지금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지만 많이들 염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이게 요즘에는요, 뭐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쉽게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단독 선교사님을 좀 파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협력 선교 말고 우리 교회가 150에서 200만 원을 이렇게 온전히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단독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도 파송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봉투에 담아서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시드머니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어도 쉽게 못하고 늘 움츠려 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만 되풀이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교육 위해서는 빚이라도 내서 아이들 다 키웠잖아요. 교육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노년을 대비한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교육에 올인해가지고. 교회는 그걸 두려워합니다. 물론 저는 교회가 막 빚을 내서 뭘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교회가 빚을 내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만약 여러 어른 성도님들께서 내가 헌금하겠습니까? 내가 시드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 교육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흥하게 되고 선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이즈가 되는 교회들은 교육 디렉터 목사님을 따로 두고 있어요. 여러분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교회 부흥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담임 목사님이 계셔도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죠. 저는 우리 광일교회 리더십,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리더십들이 조금 마음을 열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다음 세대 교사들이 뭘 염려하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후원을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면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인지. 서울에 한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지방에 계시다가 이제 이렇게 청빙받아서 가신 목사님인데 첫 해에 당에 그런 안건을 올리셨다 그래요. 찬양팀을 프로페셔널하게 프로들을 데려다가 그냥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반주라든지 찬양팀을 이끌 수 있지만 좀 재정을 투자해 주시라고. 정말 뛰어난 분들이 이제 많이 찬양팀을 하게 됐고 한성교회 금요 이 성령 집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이와 같이 그 어떤 교회의 젊은이들의 소리 그리고 다음 세대의 소리에 경청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설교 후에 함께 부르겠지만 복음 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본받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내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의 젊은 세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외로워요. 나이 들고 병 들고 점점 소외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 전화 한 통 하루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실 일,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하실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나이 드신 교회 안에 외로움과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해서 이렇게 위로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상대방의 말에 늘 경청하셔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공감. 네, 공감입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을 공감이라 그래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나온 세계적인 화가이죠. 여러분 이 놀랍게도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사실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화가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는 전도사로서 신학생으로서 사역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였냐면 탄광촌이었어요. 근데 주일마다 탄광촌에서 반 고흐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의 표정이 완전히 냉담해요. 무반응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뭐 졸기도 하고 다른 거 쳐다보기도 하고. 반 고흐가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은 설교를 하는데 그 탄광촌에 있는 성도들의 눈이 꼭 여러분 눈 같으세요. 집중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 고흐가 드디어 이제 나도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집에 가서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수검댕이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 땔감 때문에 수술 좀 이렇게 캐러 다녔는데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숯이 묻어 있었던 것이죠. 그 주일에 그 탄광촌의 성도들은 처음으로 우리의 목회자가, 우리의 설교자가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설교자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책상에서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들이 노력하면 다른 차원의 이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설교는 성도들의 사업장에 주중에 찾아가고, 그게 신방이에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정만 가는 걸 신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직장에도 신방하고, 뭐 말하고 가는 게 아니죠. 그냥 갑자기 가는 것이죠. 우연히 지나치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인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전혀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이 근처 지나다가, 사실은 지나다가가 아니죠. 의도를 가지고 신방을 했습니다만은 아픈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평생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에요. 제가 오늘 이 광일교회 오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리더십들, 섬기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지의정 담임 목사님, 오세관 교육 목사님, 그리고 최경선 전도사님,
우리가 장충체육관에서 운동하면 맨날 1등만 하는 장충일 전도사님. 시부장로님 4분 계시더라고요. 김용표 장로님, 박성하, 예. 저랑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박성하 장로님, 그리고 김정현 장로님, 그리고 한영선 장로님, 은퇴 장로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박종웅 장로님,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신 성가대 주의자, 이름처럼 고운 김고은 집사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서 어쨌든 이름이 불려주신 분들은 이전까지는 은혜를 못 받다가 은혜를 받게 되는 이 공감이잖아요. 제가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차장에서 애쓰신 분들, 오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지금 애쓰시는 분들, 지금 11시 예배 중고등부 예배더라고요.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이 대예배를 참석하고 싶어도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광일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눈물로 담임 목사님을 붙들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공감해주고,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18년에 아버님을 하늘나라 떠나보내고 지난주에 이제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사실은 2018년 이전에도 저는 수많은 장례를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아니,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데 기뻐해야지 왜 슬퍼하느냐.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전할 때 장례장에서 무조건 기뻐합시다, 뭐 이런 위주로 했어요. 근데 저희 가정에 장례를 당하고 제가 이제 장례의 모든 일들을 더 맡아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상당한 가정들의 그 아픔, 어려움, 그 고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 공감하기 위해서 미리 경험해야 된다, 뭐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늘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언젠가 그랬죠. 택시기사로 한 3개월 이렇게 직접 운전해보고 싶다고. 그건 아마 성도님들의 삶 속을 경험해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못했어요. 여러 여건이 안 됐는데, 만약 했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늘 돌아갈 자리가 있잖아요. 100% 공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괴리된 채 책상에서 준비된 설교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공감 있게 들리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제가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또 설교자들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배려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가면 일주일에도 6번, 7번씩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디 밖에 나갈 수 늘 부담을 가지고 설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처럼 외부에서 오는 이 목사님들의 설교는요, 어쩌다 듣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을 가장 공감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줄 수 있는 분은 담임 목사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집밥이 제일 건강하고 맛있는 거예요. 어쩌다 외식 나가서 맛있는 음식 먹어보면 뭐 그 대단. 그럼 맨날 갑니까? 그럼 먹지 못해요. 엄마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의 건강을 늘 첫 번째로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 보면 아멘으로 크게 응답도 좀 해주시고, 늘 경청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저도 12년 목회를 했는데요, 설교 끝나고 나면 좀 뭐랄까 공허감이라고 그럴까요? 주일날 참 좀 그런 게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주도 또 그렇더라고요. 말씀은 선포했는데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돌아보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우리 목사님의 지금 저 말씀의 의미, 그 배경이 무엇일까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다면, 또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말에 공감할 수 있다면, 또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공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약자들, 소외자들, 환우들, 주보에도 보니까 환우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도 생각나는 환우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암으로 이렇게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나시기 전인데, 한 번은 이분이 갑자기 새벽에 이렇게 샤워를 하고 싶더래요. 깨끗이 목욕제게 샤워를 하고 그 침대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이제 저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전혀 예고 없이 신방을 간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자기 믿지 않은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그 자녀가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요. 결혼식 가족 사진을 찍으면 가족들만 찍잖아요. 근데 저를 거기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족 사진이 제가 뚝 끼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당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꿈을 또 꿨대요.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조그만하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 환우들, 약자들의 공감하고 또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요,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일교회 안에 이런 경청과 공감의 역사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